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천년왕국, 특별히 이제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이제 사탄의 멸망과 그다음 백보자 심판까지 이렇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의 실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순서와 함께 패망하는 순서가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13장에 보면 이제 악의 우두머리인 용이 등장하는 게 이제 12장에서 돼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음녀로 상징되는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음녀에 대해서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음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악한 존재들이 멸망하는 순서는 역으로 이제 우리가 18장에서 음녀 혹은 바벨론이라고 상징했던 그것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음녀가 배반을 하죠. 그 짐승들이. 그래서 그 음녀가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9장에 두 짐승,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거짓 선지자를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추종했던 악한 임금들, 만국의 임금들이 동시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두 짐승이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 추종했던 세력들은 이 백마를 타고 있는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다 죽음을 당하고, 이제 맹금류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심판을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우두머리가 바로 용입니다. 용의 멸망이 바로 20장에 최종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20장 1절에서 6절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래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전천년설 하면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무천년설은 이제 그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면서, 물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로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전천년설은 이 천년왕국, 이 오늘 20장 1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1000년, 1년부터 2000년까지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왕국으로 그 전천년설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19장과 지난주에 살펴봤던 19장과 오늘 20장을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설이 바로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제 7년 대환란, 우리가 뭐 한때, 반때, 두때, 뭐 세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형태로 계시록에도 표현되어 있는 그 고난의 시간, 환란의 시간을 그것도 역시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7년이 제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순서적으로 오늘 20장 1절에서 6절이 그때 일어날 일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걸 봤으면 이게 시간적으로 20장 1절에서 6절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그 우두머리인 용을 이제 이 무저갱에다가 감금해, 1000년 동안 감금해 놓고, 이제 더 이상 사탄이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 위에 임봉을 하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처럼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오늘 본문 속에 언급되어 있는 이제 첫째 부활,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라고 했는데, 그 부활을 진짜 신자들의 어떤 육체적인 부활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둘째 부활은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 불신자들이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부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끝날 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그때 용이 잠시 풀려나서 마지막 최후 전쟁을 벌이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이제 불못에 떨어뜨립니다. 근데 거기에는 벌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불못에 있는 거죠. 그때의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실은 이 견해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봅니다.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무천년설과 같이. 근데 이제 이 견해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역사가 종말로 갈수록 기독교가 정말 아주 부흥을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천년왕국처럼 예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를 문자적으로 천년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종말의 시대가 되면 그런 아주 찬란한, 기독교가 꽃을 피우는 그런 찬란한 시대가 오게 되고, 그 시대가 끝날 때, 그러면 그게 천년왕국이 끝난 거로 생각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거의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신학자들이 있긴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꽃을 필 정도로 그렇게 시대가 종말로 갈수록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런 주장이 나타났을 때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산업혁명이 발달되면서 막 시대가 점점 호황을 이룰 때 기독교인들이 긍정적인, 이렇게 계속해서 유토피아가 도래하고 천년왕국 같은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그러니까 세계대전 전에 산업혁명 때 일어났던 주장들이에요. 근데 전쟁기를 거치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후천년설은 그런 아주 기독교가 흥왕한 그런 상징적인 천년시대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후천년설입니다. 근데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을 역시 상징적으로 보아요. 그리고 19장과 20장의 사건을, 이거를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동시적인 사건인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다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의 시간을 바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이 땅에 처음에 오신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이 시대, 이 중간기라고 그러죠, 보통. 이 시대 전체를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하냐면, 이제 오늘 이제 용이 이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이제 이렇게 결박이 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탄이 아주 치명적인 이제 아주 공격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비록 이 시대에 뭐 사탄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거의 승리한 그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재림의 때까지 지키고 보호한다. 그래서 이 시대 전체를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과 그 기간들도 그를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왕들이나 그런 세력들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말로 갈수록 물론 이제 적그리스도도 나타날 것이고 더 심한 핍박이 종말로 갈수록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첫째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중생된 것으로, 영적인 중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비록 죽은 자나 혹은 살아있더라도 중생된 자는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서 그것을 첫째 부활로 무천년설에서는 그렇게 첫째 부활을 중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그때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고,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모든 것이 종결이 되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은 이제 무천년설이 설명하기 좋은 본문이 있고, 어떤 구절은 전천년설이 더 강점이 있는 구절이 있어요.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전천년설이 좀 강점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1000년 왕국 동안 다스리고 이 사탄이 1000년 동안 이제 무저갱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이제 무천년설에서는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저갱이라는 어떤 장소적인 곳에 가둬놓는다라는 의미는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것은 마귀의 상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힘을 잃어버린 마귀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무천년설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표현 속에서도 이제 이걸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앞서 19장에서 만국의 왕들과 그것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다시 만국을 미혹시킨다는 말이 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무천년설의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마귀가 이제 무저갱에 갇혀서 임봉돼서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천년설의 약점은 뭐냐면, 분명히 임봉을 했잖아요. 임봉을 했다면 그 1000년 왕국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 마귀의 세력이 조금 더 믿는 자들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 그런 약점도 있어요. 무천년설의 약점이. 예, 그런 거는 전천년설이 좀 맞는. 그래서 천년왕국 속에서는 그 시간 동안에는 마귀가 임봉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믿는 자들에게 미혹해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천년설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이 약점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타니. 그래서 여기서 살아서라는 말이 이제 그 전천년설에서는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거로 설명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천년 동안 이제 다스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무천년설에서는 그것을, 부활한 것을 이제 영적인 그 중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비록 순교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 살아서라는 말을 두 가지 해석으로 살아있다라는 말도 있고 살아났다라는 말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죽은 자들도 이미 낙원에서 살아있는 것,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육체는 죽었지만 낙원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이제 전천년설에서는 바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그 죽은 상태, 천년 동안에는 그들이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전천년설에서는 천년 왕국 동안에는 바로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해서 이제 천년 동안 부활된 몸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래서 무천년설에서는 이 첫째 부활을 중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순교자들이나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복이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이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심판을 말하죠. 그래서 이미 그들은 중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죽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설 기준으로 이걸 설명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 용의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의 하사품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꿈지럭꿈지럭 머리는 파괴됐지만 꼬리가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년왕국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돼 나갈 것이다. 마지막 그 주님의 재림 때까지. 당연하죠. 확장해 나가죠. 비록 이제 서양 유럽이라든가 이런 시대는 이미 기독교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 세계 지구촌으로 볼 때는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마지막 돌아들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시대.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이 중생한 자들이라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둘째 사망을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그래서 마치 이 천년왕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존재들이 바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이제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죠. 마지막 발악해서 머리는 상했지만 그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허락된 범위 내에서 되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노릇을 한다고 했어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들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가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그 사탄의 멸망입니다. 이 7절에 10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 옥에서 놓여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사탄이 놓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전에 이제 그 무저궁에 있던 마지막 이제 발버둥, 그 뱀이 꿈틀거리면서 죽는 순간에 더 발버둥 치잖아요. 그리고서는 쭉 뻗어서 탁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사탄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 시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무정에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곡이라는 왕의 이름이 곡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이 마곡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마곡이라는 지역의 그 우두머리가 곡이라는 왕인데 그 곡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요. 근데 결국은 연합군이 패배를 하고 이스라엘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제 그 에스겔에 나타난 그 곡 왕과 또 마곡 그 지역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거를 이제 여기서 상징적으로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전에도 아마겟돈 전쟁을 때도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아마겟돈이라는 무기또라는 언덕에서의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많이 전쟁을 치렀던 지역인데 마지막 전투가 거기서 벌어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종말론적인 의미를 설명할 때 그런 무기또라는 지역 혹은 뭐 마곡과 곡이라는 지역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뭐 세계 3차 대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어쨌든 사탄의 마지막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뭐 아마겟돈이라든가 곡과 마곡이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사탄의 세력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에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최종적인 악의 세력들이 귀합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전쟁,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또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이제 그 성을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성을 두르고 있지만 성도들의 진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각한 대적의 세력들을 이제 최종적인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결국 이제 그 우두머리 사탄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졌다. 이게 우두머리 악한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 용이 유황 못에 던져졌다. 근데 거기는 그 짐승과 19장에 나타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그 불 유황에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두머리 마귀도 역시 불과 유황 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사탄의 최종적인 심판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이제 백보자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여기 흰 보좌가 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현재 천지가 사라지게 돼요. 그때가 백보자 심판이 이제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서 있는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생명책이 백보자 심판 옆에 아마 생명책, 거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펼쳐져 있어요. 죽은 자들이 이제 이때 이제 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그 백보자 앞에 서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요. 그 생명책에 그 사람들이 살아서 행한 행위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행위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음부도, 죽음으로 어쨌든 죽었던 그 모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부활한 거예요. 부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부활합니다. 물론 부활의 순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요. 근데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가 두 번째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불신자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백보자 심판에 다 서게 돼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동일하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 사망이라는 것도 이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사망이 불못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된 몸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불못이라. 그래서 바로 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이 불못에, 그 자기의 행위대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용과 또 거짓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떨어진 그 유황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그 생명책,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거기에 이름이 없는 자들,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다 그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바로 최종적인 인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국 다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믿든지 믿지 않는지 간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은 바로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백보자 앞에 섰을 때 이제 현재 천지가 다 사라지고요. 21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천지가 이제 생겨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제 끝나는 거로, 이제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이 끝나는 거로 최종적인 악이 이제 걸러지고 완전히 심판이 끝나는 장면이 바로 20장에 끝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기
20장 7절에 보면 결박되었던 사탄이 해방을 받아서 믿는 자들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탄의 해방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라는 얘기는 바로 그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기준을 따라서 백보자 심판에서 가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님의 세 계명을 우리의 의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주님의 그 말씀의 순종과 그 복종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늘 가지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 없는 거는 바로 성령의 능력,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정말 내 주인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앞서서 행해 주시고 내 의지를 넘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그 행위를 주님이 보시고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영혼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이제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것,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그거밖에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탄이 해방되는 것,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불가능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꼭 깨닫고 우리가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연구 질문은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로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1장을 읽을 때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영원히 머무를 그곳이 바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 내가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이 21장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요한계시록 아주 중요한 20장을 우리가 마쳤습니다.